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각도 없이 가다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가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뒷꿈 들켜서 자리를 외칠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일서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기 내 뒷꿈 들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주님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을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말씀 잠언서 12장입니다. 잠언 12장 1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잠언 12장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독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느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느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제자비에 멸류가 나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제자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공언은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의지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손을 들으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결실을 받으리라. 이창의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라도 음식이 째한 자보다 나으리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거절을 경락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우리의 기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금고에 걸려도 의인은 하나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일의 열매로 말미암아 공로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느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찔림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공언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느니와 악인에게는 안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며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자는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손에는 자신을 유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집을 로또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가슴을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라는 잠언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떤 큰 대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잠언의 가장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 대한 이제 실제적인 구체적인 적용편에서 사람의 어떤 경험과 또 그 말씀이 하나하나 속에서 삶 속에서 인생 가운데서 어떤 열매나 어떤 양식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많은 어떤 선대의 어떤 속담이라든지 격언 이런 것들을 함께 모아서 편집해 놓은 것이 잠언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부분은 솔로몬의 어떤 잠언 지혜의 어떤 문구가 많고 뒤에 보면 이제 다른 지혜 문구들도 있고 르무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여인의 어떤 잠언 그런 말씀도 있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큰 맥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지혜 편에 있는 또 그 속에 명철을 사모하고 또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과 또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지혜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 자기를 두고 자기의 뜻 혹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스스로를 그 안에 두었을 때 성경에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의 그런 악인의 길에 두 가지 선인 혹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악인에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도 전체적인 큰 줄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개의 구절만 좀 스킵해 보면서 같이 볼 텐데요. 1절 말씀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훈계와 또 징계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만 그것을 달게 받은 자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길,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자신의 삶의 방향과 발걸음을 맞추는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고 자기가 택하고 싶은 것, 또 선택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겠지만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거나 혹은 조언이라든지 훈계라든지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수긍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스스로에게는 어떻게 보면 꺾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결국에는 그것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배우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참 듣는 것이 오히려 내게 참 유익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때를 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리석은 또 선택이나 잘못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조차도 제대로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어떤 상황이 또 닥쳤을 때에 내가 또 원하는 것을 또 택하고 어떤 지혜로운 사람의 혹은 어떤 미리 연장자나 어떤 지혜로운 사람 어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경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1절 마지막에서는 짐승과 같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깨닫거나 거기에서 뭔가를 얻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런 어리석음과 잘못된 것, 자기 안에 그 분명히 옳지 않은 그 기준을 끝까지 다시 한번 또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은 짐승과도 같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 훈계와 징계가 물론 당장은 듣기에 좋은 말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더 힘을 부릴 수 있는 어떤 위치 혹은 내가 어떤 그것을 듣거나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을 경우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더 듣는 이 귀가 열리는 것이 참 어려울 수가 있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의 어떤 음행 사건 또 그것을
덮고 감추기 위해서 살인 교사까지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잘 됐다라고 본인 스스로는 완벽하게 다 마무리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책망하셨죠.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왕의 어떤 지위나 힘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도 죽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뭐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멀리 추방시킬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버리면 또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 패턴 방식으로 자신의 힘과 지위를 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또 본인이 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만 다윗은 그 앞에서 곧바로 돌이키고 회개했죠. 왜냐하면 비록 인간적으로는 내가 더 힘이 있고 내가 어떤 지위가 있다라고 여겨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혹은 그 훈계와 책망이 어디로부터 나온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는 물론 많은 평생의 어떤 관계나 또 대화를 이어갑니다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나와 대화하고 관계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서 혹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또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늘 우리 안에 기도하는 마음과 중심 또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를 보고 듣고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좀 잘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게 스스로의 어떤 영적 상태를 민감하게 깨우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내 영적인 세포를 깨우는 일은 단순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잘하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하고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말씀으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이키고 깎고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나의 모든 영적 감각은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결국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고 또 더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를 안 빠지고 드려도 실상 그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 앞의 삶이 말씀을 읽지 못하고 기도 시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다라고 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그의 영적인 감각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민감함 이것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쁜 때이기게 하지만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 시간을 좀 정해놓고 아니면 하루에 내가 어느 정도의 어떤 말씀을 또 읽겠다 혹은 말씀 앞에서 서겠다 기도의 시간은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라는 그런 좀 결단들을 하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어떤 움직임 혹은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평생토록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지혜와 훈계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바른 길로 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는 길이 결국에는 생명과 기쁨과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고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의인이 바로 지혜와 명철 그리고 훈계와 징계를 듣는 사람인 것이겠죠. 이 사람은 결국에는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지혜 이것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말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6절부터 굉장히 좀 쭉 이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의 말과 또 혹은 정직한 자, 의인의 말 결국 말과 행동을 분리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말과 선택, 말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말과 행동으로 같이 연합해서 이어지는 연속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중간 부분에서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의 어떤 비교하는 내용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는 말씀. 종종 정말 칼처럼 잘 찌르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잘 받는다 싶으면 나는 내 안에 뭐 악의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 말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 상처받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를 좀 돌아보셔야 하는 거죠. 내게 거리낌이 없다라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옳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틀리지 않다라고 해서 칼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에도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라고 하는 것이면서 즉각 내 안에 어떤 일어나는 분노와 감정대로 그것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더 씌워서 칼을 휘두르고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어리석은 미련한 자의 어떤 행동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즉각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꾸밈 없이 숨김 없이라는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당장 즉각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좀 잠잠하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과 타이밍을 좀 갖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내 머릿속에서 굴려서 내 어떤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구하는 바로 이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럴 때에 실수도 줄어드는 것이고 칼을 함부로 휘둘러서 좋지 않은 어떤 열매를 나오는 그런 일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내하고 참고 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땅은 영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유한 자의 그 온유는 그냥 부드럽고 겸손하고 우유부단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실은 원뜻은 야생마처럼 그야말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힘이죠. 기질이고 성격이고 그러나 그것을 길들이고 또 길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앞에 나의 그 야생마와 같은 그 기질 이것들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켜서 정말 온순한 말과 같이 다듬어진 바로 그 상태가 온유라고 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게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복종시키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얻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땅이 결국에는 믿음의 영역들일 것이고 나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는 많은 사람의 어떤 관계의 영역도 될 것이고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물질적인 땅의 축복도 거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당장 쉽게 즉각적인 어떤 반응이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 바로 답을 해야 한다라고 할지라도 순간순간마다 그때마다 정말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속으로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신 그 중심을 내 안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이 거룩한 중심과 이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원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미 결과에 나타나기 전부터 내 마음속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3절에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내 안에서 출발한 것이 나를 통과하고 내 밖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지만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이죠. 내 생각에서 계속 내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근심케 하고 밖으로 나와서도 그것이 좋지 않는 또 다른 어떤 근심과 염려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25절에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 좋은 것, 선한 것, 밝은 것에서 자신의 어떤 마음과 생각도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그것이 흘러가서는 또 다른 기쁨과 빛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악인의 같은 경우는 자신을 미혹한다고 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도 속이고 자기 안에서부터 비뚤어지고 거짓된 생각 근데 그것을 옳다라고 말을 하려면 본인 속에서부터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저 그냥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 편을 만들고 내게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여기에만 핵심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모든 말과 행동은 진짜 하나님의 지혜와 기뻐하시는 것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28절에서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의로운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훈계, 징계 이것을 받는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반대로 악인의 길에는 생명이 없이 오히려 사망이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뜻과 지혜의 길과 그것을 거절하고 내 중심으로 내 의로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특별히 잠언에 보면 말에 대한 부분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떤 사람이 혀는 이보다 더 강하다는 그런 말을 우스갯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당장은 이가 더 딱딱하고 단단해 보이긴 하지만 70, 80이 돼서 이는 결국 다 빠지거나 흔들리게 되지만 그래서 임플란트라든지 의치를 끼우게 되는데 혀는 오래 썼다고 해서 의서를 갈아 끼우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평생토록 어떻게 보면 내 몸에 정말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내 신체 일부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그 혀이고 또 영향력이 또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 혀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혀를 움직이는 가장 원동력이 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출발부터를 항상 다듬고 점검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거울 앞에 스스로 세우는 귀한 이 싸움들이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재밌는 구절은 4절에 여러분 보시면서 웃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의 뼈를 썩게 하고 뼈가 썩은 것 같게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어진 여인은 지혜로운 덕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인이겠죠. 그런 여인으로 말미암아 남편까지 야, 그 사람 참 아내, 그 집 부인이 그 집의 어떤 며느리라고 하면서 칭찬하게 되면 오히려 그 남편까지도 존경받고 또 인정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반대의 경우는 오히려 그 여인으로 부인으로 혹은 며느리로 말미암아서 남편까지 욕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남편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각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뼈가 썩는 그런 일처럼 되는 것이죠. 그러다 종종 부부싸움도 하다 보면 서로 막 이러니 저러니 하다가 니는 이러고 하면서 또 좋지 않은 그런 일로 번지게 되긴 하지만 어느 한쪽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죠.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로 서로 서로에게 면류관이 될 만큼 야, 그 사람 참 그 사람을 있는 그 사람의 모습보다 더 멋지고 더 좀 인정받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부부의 관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이 부부, 이 여인의 어진 여인과 관련돼서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내가 어떤 삶, 어떤 말,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 뼈를 썩게 할 만큼의 참 수치나 어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영광의 면류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신부로 또 인정받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 또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 정직과 진리와 지혜, 때로는 훈계와 어떤 징계를 달게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이 모습을 밝히 드러냄으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도 내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마찬가지로 부끄럽지 않게 정말 참 빛나는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오늘 이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생각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며 또 이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늘 주야로 묵상하며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정말로 민감하게 주의 말씀과 주님의 뜻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길은 힘써서 따라가고 때로는 걸리고 막히는 주님께서 막으시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고 나를 쳐서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로 우리의 성품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지혜로 빛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분노를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는 주님의 신부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든지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또 부끄럽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지연 청년 또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아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이것들을 하나님 믿음의 연단의 과정으로 받고 믿음의 기도 반응으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례와 또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호흡할 때마다 눈을 돌릴 때마다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연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큰 사건과 또 큰 산을 또 잘 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은 회복의 과정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큰 산을 넘든 작은 산을 넘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과 또 우리의 자녀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또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재앙과 재난의 소식들,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땅,
어려움 가운데 처한 많은 또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도 또 그 가운데 여전히 땅끝까지 또 복음 증거하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치료 중에 혹은 수술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위해서도 더 생각나실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게 붙여준 내 가족, 친척, 이웃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저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이 기도의 자리를 또 지키며 예배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진리와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비춰주셨고 그 앞에서 마치 발버둥 자처럼 내 모습을 다 드러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하게 주옵소서. 끌어내고 깎아내고 또 덮여내고 이끌어내고 겸손하게 그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내 영혼과 내 심령이 기뻐하고 살아가시는 이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참 지혜 되신 지혜와 진리의 근본 되신 가장 어른 되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진실로 내 영혼이 가장 기뻐하는 가장 건강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우리 영혼이 평안할 때에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세상의 헛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벗은 말이었지만 심령은 불안과 염려와 시기와 질투와 어떤 것으로 하나님 괴롭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전파되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서게 해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가득하게 해주시고 마음과 생각이 밝은 빛의 빛으로 변화하게 해주시고 내 삶의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진리 빛 가운데 변화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말과 혀의 생동의 그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요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더욱더 유익하고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 어차피 열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어 주셨고 그래서 남편의 멸류관이 되시는 부부의 또 서로간의 멸류관이 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내가 누군가에게 뼈를 썩게 할 만큼 참 고통스러운 원한의 제공자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내 뼈가 썩는 것처럼 참 괴롭고 불편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저희 십자가의 배 이것들을 다 들고 가게 해주시고 이것들을 내려올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뼈를 썩게 할 만큼 참 분노와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이 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가정을 위해서 혹은 그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어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서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정말로 우리의 머리를 우리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십자가 앞에 우리를 배우셨고 주의 진리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드리고 주의 말씀과 진리가 나를 끌어가고 내 생각과 마음의 선택을 결정하는 변화를 받들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렇게 주의 말씀과 뜻과 우리의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해주시고 사랑의 남편과 아내에게 멸류관과 같은 비난을 더럽게 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거룩하신 보혈 같은 이 교회와 그리고 각 성도가 진실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때로는 먹칠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또
올려드리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